예,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11월은 결산이라는 주제로 역대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게 됩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책, 그것이 역대, 상하, 역대기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결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결산의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6장인데요.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6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6장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교환을 보면서 설명을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15절부터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서 역대하 6장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41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읽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심 부분만 읽었고요.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성전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할 때 아무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 근본에 있어서 어떤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진데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역대상 17장에서 보면 다윗과 언약을 하셨는데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을, 처소인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역대상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짧은 3절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이 봉헌기도에 마치는 부분 42절에서도 이렇게 또 다윗을 근거하여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42절을 보면 하반절에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기도가 맞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8절부터 42절까지 여러 가지 7가지의 기도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를 예비했다라고 했을 때인데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전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무한성, 무제한성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를 예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으시나 그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서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이 어딘가 했을 때는 하늘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21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록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그 성전에서만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27절에서도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계속해서 30절에서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그리고 33절에서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에서도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하늘이라도 가둘 수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러면 땅에는 계시지 않고 하늘에만 계시는 것인가? 그걸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땅에는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도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고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어디에서나 뚫려 있는 곳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곳,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표현했을 때는 반복해서 표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 어떤 기도해도 하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21절, 23절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합당한 응답을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가? 솔로몬은 여러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 가정 상황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7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서 가정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22절부터 23절에는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할 때 제단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23절 하반절에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죄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추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24절부터 25절까지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또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됐다. 그럴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적국 앞에서 대적 앞에서 상대 나라 앞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게 패하여 됐을 때 일시적으로 패하였을 때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는 가뭄을 당하였을 때 또 기도하게 되면 그것에 응답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그냥 일기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그냥 비가 오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것조차도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기와 기상에 대한 부분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혹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닌가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재앙이나 질병을 당할 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어지는 표현인데 이른바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그런 우연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28절부터 3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재앙이나 질병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9절 다 각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은 질병과 재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도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진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속한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라도 응답하는 것이지만 또 2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라 생각하여서 이방인으로 여겼는데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서는 전쟁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34절 보면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응답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개인적인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주 큰 일, 중요한 일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있어서 또 지고 또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표현이 36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집니다. 36절을 보면 36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포로에서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또 살펴보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암담한 처참한 현실 속에서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또 한 가지 표현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하여 그 각가지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21절, 22절 쭉 40절까지 11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면 먼저 20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만든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주의 종,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라는 것이고요. 22절에서도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 성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과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성전, 이 곳, 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어디에나 계시는 줄 알면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오늘날 시대착오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른바 성전은 오늘날 교회다, 교회당 건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건물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 또는 교회당 쪽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이 성전의 의미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뒷면에 넘겨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에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무엇인가 많이 교훈받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 또한 그 언약궤를 모시는 곳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거주하는 곳, 계시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제사와 같이 대속을 통하여서 양과 소나 어떤 비둘기와 같은 대신 죽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뿐만 아니라 대속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그 성전들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준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교환에도 실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면서 단순히 제사 지내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표하는 실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은 성전의 모든 그런 예표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유익이 무엇인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떤 것을 중재자를 통하여서만 주께로 나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거쳐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뿐만 아니라 4장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가 그냥 끝난 것인가? 그걸 끊는 것인가?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의미들을 오늘날 더욱더 확장하여서 생각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에서 뜻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제사 제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전의 의미는 오늘날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되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냐?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6장, 베드로전서 2장, 로마서 12장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구절만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거룩해 구별해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6장 19절 20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잘 아시는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신약에서의 성전은 어떠한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라고 할진데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영적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 기도의 또 장소가 어디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전능성과 무한성과 무제한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무소부재한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는 교회당이 멀어서 나는 기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은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가 어딘가? 기도할 상황이 언제인가? 앞서서 솔로몬은 7가지의 상황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또 기도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날씨가 어떠하든지 간에 질병이나 재앙들이 있었을 때, 또 전쟁에 붙들려 왔을 때, 패하였을 때, 갖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있을 때에 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특정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곤란이 있는 상황 때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주께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 주님께 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32절과 3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육체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혈육적으로 이방인인 우리의 기도도 가능하다, 들어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것들을 의미적으로 생각하자면 죄를 적게 지었든지 많이 지었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백성이든지 간에 주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말들을 불신자들에게 좀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죄의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말씀들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보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 제단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성전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라는 그런 표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교훈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방법은 내 자신의 노력, 그리고 내 자신의 공로, 이것이 기도 응답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는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이 공로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 공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는 것인 줄 알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향하여 의지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에 따라 초신자들에게 많은 또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이웃과 사회와 공동체 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초신자들은 내 자신의 주변의 것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나가면 더 넓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 자신의 주변의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 것이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을진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시선을 돌려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결산의 달입니다. 결산의 달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며 결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 알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다, 너무 바쁘다라는 핑계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는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기도 자체를 내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말씀에 근거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며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해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교훈받은 것처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손길들을 맛보아 알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며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아 아는 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